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한 아이가 마당에 있는 벽돌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벽돌을 옮기거나 벽돌을 깨야 할 때 아버지를 찾곤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때 아이에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천부였습니다. 아빠가 도와야만 벽돌로 뭔가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블럭을 아이에게 사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블럭으로 노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벽돌을 깨고 옮기는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블럭으로 벽돌보다 더 나은 모양을 쉽게 만들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으로 엄지척을 내밀었습니다. 벽돌을 대신해서 블럭으로 놀이를 하고 블럭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아이의 모습, 여러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블럭으로 뭔가를 만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가 생긴 것은 아이와 아빠의 관계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빠를 새로운 블럭을 원할 때나 불평을 할 때만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블럭을 선물해 준 아빠에게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의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블럭이 그 아이의 전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블럭을 잘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이 아이는 좀 이상한 생각, 착각을 하게 됩니다. 블럭을 잘 만들으니까 다른 모든 일까지도 자기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블럭이 문제입니까? 아빠가 블럭을 주지 않았더라면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처음 블럭을 받았을 때는 아빠와 아이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블럭을 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자기를 중심에 두고 아빠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럭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였던 겁니다. 아빠와의 관계가 블럭을 가지고 노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생긴 것이라면 우리는 그 원인을 아이의 자신감 혹은 아이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블럭을 잘 만들 수 있다는, 블럭으로 놀이하는 것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아이의 생각, 블럭 놀이에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최고요, 더 나아가서 인생의 중심이다, 블럭 하나를 잘하는데 모든 것을 내가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아이에게 보이는 이런 태도를 자기중심성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자기중심성, 발달심리학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심리적인 특성, 이것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유아기를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겪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가운데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참 TV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TV 화면 앞에서 춤을 추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TV 화면을 가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TV를 보는 것에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 아이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손자, 손녀가 방바닥에 쌀을 다 뿌려 놓았습니다. 쌀을 흩어놓으며 장난하는 유아는 자신의 그런 행동이 부모님을,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번거롭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유아기의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 손자, 손녀가 TV 앞에서 화면을 가리고 춤을 추는 것들이나 온 방바닥에 쌀을 흩어놓는 것을 가지고 참 이기적이네, 아이를 참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인정머리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아이니까요. 남의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달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 과정에서 학습해 가면서 유아는 언젠가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중심적인 이 행동과 태도가 당연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면서 자기와 타인과의 경계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나이만 먹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숫자만 많아진다고, 나이만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른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나를 존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어른이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위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뜻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세상이 잘 돌아가던가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기중심성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잘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변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정체성,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죄라는 개념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혹은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죄라는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의 문제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말, 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너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로 자기를 지키는 것보다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벗어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으려는 마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모습을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노아 방주는 아라랏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는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평지에서 진흙을 발견합니다. 불에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되었지요. 아스팔트 종류인 역청을 발견해서 회반죽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벽돌과 역청 말입니다. 벽돌과 역청, 이 같은 재료들은 분명 그들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다 주었을 겁니다. 성취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편리함과 수월함, 성취감, 안정감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편리함, 수월함, 안정감, 성취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보다 중요한 것을 앗아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편리한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루었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성취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성취했는데, 편리한데, 이루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류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까지도 해주셨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약속으로 만족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편리함과 수월함, 안정감, 성취감,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얻기보다는 벽돌과 역청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풀려지고 여러분의 손에 원하는 뭔가가 쥐어졌을 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보다는 당장 손에 쥐어지는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위로와 힘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읍과 함께 건설하는 탑을 보면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하나님의 버금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라고 가리키는 탑을 말합니다. 단단한 벽돌로 지었습니다. 거대하고 높은 계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탑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탑의 꼭대기에는 작은 신당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 신당의 신들이 강림해서 계단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신의 통로라고 여겼던 것이죠. 자신들이 건설한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시도를 통해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겨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모습은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의 안정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결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태도와 자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내 것을 놓고 싶지 않는 미련, 아쉬움, 그리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 자기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단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물질적 욕망과 영적 갈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의 이런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자신감,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 성읍, 그 탑을 짓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은 블럭을 선물로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홀히 한 아이, 블럭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아버지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블럭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나타나건 자기 중심적인 태도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본문이 그들이 돌 대신에 인공적인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한 것이 문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벽돌을 사용했고 역청을 사용했고 돌 대신에 인공적인 벽돌을 사용했으니 그게 죄다, 잘못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벽돌과 역청이 그들에게 수월성과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에 더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벽돌과 역청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에게 도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들에게 역청과 벽돌이 없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류는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멈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던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동생을 죽인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동생을 지켜야 합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발뺌하는 가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잔인함을 오히려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여인은 아내를 삼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도전한 인류의 역사를 너무도 많이, 너무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하나님이 못 막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거나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계획한 어떤 것도 그들에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끝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막을 방도가 하나님에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불순한 생각이 절정에 달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갈 때까지 가도록 하나님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가운데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방치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이 그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사, 유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상태에서도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버려졌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버려두시겠다는 겁니다. 인간이 계획한 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대로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 오만함,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시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시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은 너무도 집요하고 치밀하고 우리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6절에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 건설하고 있는 바벨성을 시작으로 성과 탑의 건축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했다, 한 번 하고 끝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한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기회만 되면, 기회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이름을 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은 명성과 번성을 함축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낸다는 것, 자기를 알리는 겁니다. 자기 인정을 받는 거죠. 자기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것, 여러분 모두의 마음입니다. 유명해져서 이름이 알려지고 자신을 자랑할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이름과 명성을 하나님과 견주어 말하거나 내가 유명한 것이 하나님의 버금가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영생을, 궁극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픈 분이 계십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몇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누가 들어도 알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의 이름이 나타나는가 하면 후반절에 가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조차 모르는 무명의 용사들의 무명의 용사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몇 살에 죽었는지, 그들의 부모는 누구인지, 그들의 학력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은 이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모두가 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갈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인정을 받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이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내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수고였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영생을 찾아보겠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찾아보겠다, 여러분 그것은 헛된 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자랑만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건 자기의 이름과 자신의 삶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돌아가시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각기 여러분의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성취를 위해, 만족을 위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안정감을 위해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으지 않겠습니까? 승진에 누락한 것 때문에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나는 몹쓸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을 알만한 어떤 일이 벌어지던, 아니 그 반대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치던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여러분을 잊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이름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TV에 제가 유학하기 전에 아이가 11명이었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구미에 어느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이가 11명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오래전이니까 지금 틀림없이 더 많을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세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제 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이 용기,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생긴 겁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버금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높은 탑을 쌓고 넓은 성을 지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다는 이 자신감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것입니까? 본문은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고 모두가 근처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일성입니다. 유사성입니다. 숫자를 통해 힘과 세력을 과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들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것을 힘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당신은 참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을 더 기대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반석이요 산석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와 뜻을 같이 해주고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주는 그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안정감을 누린단 말입니다. 말이 같다는 건 단지 하나의 언어로 의사소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그것도 많은 수의 사람이 한 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과 한 장소에 모여 있다는 것 유익이 됩니다. 모인 수가 많으면,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하고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여있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강한 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강력한 바벨을 통해 다양한 사회가 출현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함께함 속에서 소외와 고독을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함께함이 어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분열과 비난,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여서 그게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여서 그게 같은 뜻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분열되어지고 서로가 나뉘어지는 저주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모인 수가 많은 것, 성을 쌓고 담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나쁘고 적게 모인 것은 아름답다. 성을 쌓지 않는 것, 탑을 안 높이는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 아닙니다. 많건 적건 성을 쌓던 담을 높이던 그것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숫자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수입이 늘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수고하는 것을 가치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좀 더 넓은 집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욕심 아닙니다.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넓은 집을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크기와 숫자가, 힘이 진정한 연합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손에 쥔 성공, 성취, 업적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사방에 흩어져 있는데, 물리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데도 하나를 이룬 경우가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함을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모여서 자신을 신뢰하고 힘을 과시함으로 안정감을 누리려 하던 인간들, 그 인간들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중요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 힘과 세를 과시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하려던 인간의 계략 무너지고 말았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50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오순절이 되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인 자들이 배우지 않았던 말로 말하는 것도 신기하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듣는 것도 신기합니다. 이것은 각기 다른 언어로 흩어버리신, 그래서 혼란을 겪으며 도무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창세기 9장 오늘 본문 읽었던 바벨탑 사건, 그 사건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사람이, 흩어진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가득 채운 인류, 참된 행복과 사랑, 친교를 향한 영적 궁핍에 놓인 인류를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다시 연합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과거의 배신과 실패의 경험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진정한 회복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장면,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연출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됨, 회복, 강함, 그것은 높은 탑을 쌓고 넓은 성을 세우는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연합, 하나됨, 진정한 회복, 강함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 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연합은, 진정한 성공은, 강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좀 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스스로의 강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부름을 받은 후에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서 나가라, 그 말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은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줄 내가 잘 안다. 바로 앞에 선 너의 모습이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바로보다 강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앞으로 나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강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강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건설한 탑이 얼마나 거창했던지 하늘에 이를 정도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탑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야만 조금 볼 수 있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업적이, 인간의 수고, 인간의 애씀, 인간의 강함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애씀과 수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견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대신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높이 쌓아 올린 그 바벨탑을 통해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탑을 높이 쌓아 올라 그 탑을 통해 신을 만날 것이라고, 그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낮추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간의 애씀과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로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것은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조금 괜찮아 보이는 높이의 탑이 있고 그럴 만한 성읍이 여러분에게 건설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탑이 없고 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혈통, 실력, 학력, 지위, 재산, 업적, 성취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인간의 모습이, 그리고 5절에서 9절에는 인간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대항하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는 인간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돌이냐, 벽돌이냐, 진흙이냐, 역청이냐, 여러분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인생의 주인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요 죄인이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을 힘있게 폼나게 살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강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더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벽돌과 역청,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잠시 폼을 내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내게 벽돌과 역청이 있는가, 남들과 견주어 내밀 만한 그런 힘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분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맞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지려는 본성과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믿음 사이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내 본성을 따르려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저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탄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우리 소위 성도들의 사업체를 신방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해서 하루에 한 두세 곳 정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피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너무 힘이 드시더라고요. 불경기라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단순히 불경기라서 장사가 잘 안 되고 힘든 것을 넘어서서 억울한 소송에 말려든 분들도 계시고, 뜻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기가 막힌 일 속에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는 세상살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은 탑이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내가 쌓은 그 성이 조금 더 넓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힘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충분히 그런 마음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높이 쌓은 탑과 넓은 성이 너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탑의 높이가 어떠하든 성의 둘레가 어떠하든 누가 너의 주인인가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강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약하여 흔들리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다 약한 자들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약함을 붙들고 일어서시는 강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높은 탑과 넓은 성을 쌓느라고 우리의 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분주한 삶을 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경쟁과 다툼의 삶을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힘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높은 탑과 성이 없다고 내가 쌓은 것을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이 비교해 볼 때 너무 볼품이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높은 탑과 성이 있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와 또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겁니다. 그것을 마치 여러분의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 풍파가 두렵지 않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가 주여 내가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건져내소서. 우리는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풍파가 두렵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부럽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나도 높은 탑을 쌓고 싶고 넓은 성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에서 안정감을 나는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흔들리지 않는 척 폼내지 말고, 부러우면서도 부럽지 않는 척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의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한 기도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현실이 우리로 하여금 부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순간에도 흔들리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이 쌓아올린 탑을 통해 하나님이여